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3일 저녁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3일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오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저희가 다시금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아름다운 뜻을 저희 안에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희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도 헤아리시고 주님, 모든 상황과 여건이 참 이 예배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 말씀 시리즈의 16번째이고 그리고 겸손 말씀 시리즈를 이제 결론 짓고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번째 이 말씀은 겸손을 훈련하는 방법,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는 그 겸손의 방법, 훈련의 방법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같이 여겨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은 어떤 행위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죄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실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는 것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 하와가 마음에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보고 마치 자기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피조물들은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걸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이 된다고 하시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기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또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체되신 분이지만은 이 불가능한 것, 있을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고 복종하셨다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 내려놓고 자기가 주장할 것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럼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겸손이 떠나가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많이 인용하고 또 읽었던 책이 우리의 지침이 됐던 그 책이 앤드류 머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앤드류 머리는 만약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죄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채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첫 번째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삶 가운데 채워나가고 그 겸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 매우 좋아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 훈련들을 합니다. 신앙이 잘 자라게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전도도 하고 해외에 나가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사역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구제도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도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돕고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과 섬김도 우리는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주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겸손하지 못하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낮아져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도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을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겸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겸손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탁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날마다 겸손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 그토록 중요하고 겸손이 시간이 걸리고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겸손의 깊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겸손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 들이지 않으면은 겸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몇 가지 훈련 방법을 제안하며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 겸손을 점점 더 날마다 깊이 이루어가고 겸손의 깊은 차원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첫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판단하는 그 근거가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하며 어떤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분석하고 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그거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의 주도하게 나의 방법, 내가 세운 계획, 그것들을 행하여 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에 맞춰져 있던 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초점이 나의 삶에서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뀔 때 겸손이 깊어집니다. 그 훈련이 되면 될수록 겸손이 깊어지게 돼요.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WWJD라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팔, 브레이슬릿, 이 팔에다가도 이 밴드를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하고, 거기다 WWJD라고 써가지고 항상 이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 WWJD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데, 무엇을 행하는데 딱 봅니다. WWJD. 예수님이시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찾아봅니다. 어떤 중대한 일을 만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때 생각의 초점을 바꿉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찾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초점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삶의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으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살아계시면 겸손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주권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WWJD. 항상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겸손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내가 세운 목적을 향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쉬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지도 않게 열심히 달려오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WWJD,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내 삶에 초점을 맞추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신, 하나님이 중심이신 초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을 훈련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의 훈련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받는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는 것, 주기도 잘해야 되지만 받기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고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도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받아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족합니다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 삶에, 하루하루의 내 삶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내 뜻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의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격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시더라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내가 가르치는 것,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받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의 깊이가 날로 날로 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초점을 바꾸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초점을 바꾸는 훈련.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훈련이 있어요. 세 번째 훈련은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경험을 많이 쌓으면은 그 삶의 지혜가 많아집니다. 삶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또 경험이 많으면은 유능해지기도 합니다. 겸손이 날마다 깊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던, 겸손해졌던 그 삶에서 일어났던, 그 삶에 채워졌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모아져서 나의 더 깊은 겸손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지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는 이제 더욱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삶에서 겸손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참 많이 변해요. 특별히 지난날 젊을 때 또는 오래전에 자신이 생각해왔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이 또 삶의 그 모든 지나온 과정들이 내 삶에 녹아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아온 적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삶의 여러 과정을 겪고 그 분노하는 습관이, 분노하는 그 성품이 변해버렸어요. 왜? 다 쓸데없는 것이었거든요. 분노하면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만 피곤하고 분노하면은 그 분노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더 큰지 관계가 끊어지고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 분노의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쭉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이 분노하는 일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의 경험이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되기도 해요. 이 겸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가 겸손했더니 내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내 삶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겸손한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내 뜻을 접고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갈 삶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지난 시간의 경험을, 겸손에 대한 경험을 잊지 말고 그 겸손을 통하여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다고 우리는 그 maturity를 이야기하는데 성숙해야죠. 그러나 이 성숙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주님의 인격이 내 삶에 익어가는 것,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지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 겸손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것이 없으면은 그 위에 무엇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다 허물어져요. 이걸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같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을 통하여, 겸손의 경험을 통하여 성숙에 가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조금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성숙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시간, 지나간 시간에 나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들, 그 이유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어려웠던가? 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지. 내가 하나님 없이 행했었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우라. 이것이 겸손의 훈련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랑했던 것들, 내 기쁨이었던 것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과시했던 것들, 그것이 내려치고 내 삶에서 빠져나가고 나는 그 비어진 상태에서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용기에 들어있던 거를 쭉 빼버리면, 이 어떤 통에 밀봉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진공 그 베큐um 같은 걸로 거기에 있는 걸 쭉 다 빨아내면은 그 속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집니다. 이 속의 거가 비워지지 않고는 다른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우면은 채워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내가 비우면, 내 것들을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래,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뭐 불교에서 서늘하면서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공의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이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 색이라 그러거든요. 이 색계에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디에 집착을 가지지 않고 내가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비움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 해탈한다고 합니다. 깨닫는다고 합니다. 비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되 비워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이 비우기만 하면은 살지 못합니다. 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웠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져 사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꽉 찼어요, 자기 안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립니다. 배설물은 말이죠, 더러운 것이죠. 냄새나는 것이죠. 그런데 배설물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죽습니다. 배설물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버렸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것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나를 버림으로 주님을 채우는 훈련. 내 주장이 내려지고 주님을 채웁니다. 이 훈련이, 이런 삶이,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이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를 비우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켜 주시고 겸손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 겸손을 훈련하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힘써 실천하십시오. 나만 겸손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 가야 됩니다. 나의 변화는 나의 삶에서의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겸손해졌음을, 겸손한 사람이 됐음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조차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가운데,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겸손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겸손한 삶이 나타나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겸손하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에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려고만 하는 것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정한 겸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겸손하는 것이에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룬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그 의심하는 법을 익혀가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걸 익혀가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한다고 하는 거 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세요. 내가 진정으로 겸손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이런 일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묻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행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 보았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고 있구나. 그 판단이 들면 즉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그렇게 나는 거짓되다. 이런 의심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면서 행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를 항상 되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아닌가, 이걸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구나,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구나 하게 되면은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회의,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의심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고 있는가, 이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청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에 대해서 퀘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겸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겸손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 겸손을 우리 하기 위하여, 겸손을 훈련하기 위하여 첫째는 초점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지난 시간의 경험을 통하여 성숙해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이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서의 겸손의 깊이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겸손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니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사람들에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루어 가시고 온전한 겸손을, 깊은 겸손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전하고 증거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함, 이 겸손을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함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생각, 세속적인 것들, 쾌락과 육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불안과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도 깨끗이 비워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겸손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축복이 놀랍게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로 세우시고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교회가 더욱 겸손한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된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영광된 삶,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으로 성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